안녕하세요. 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다시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겨울이 오나 싶었는데 다행히 조금 햇살도 비치고 따뜻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함께 매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건 참 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되뇌이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며 그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래 이유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노래니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다시 한번.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
목소리 높여서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광석보다 더 아름다운 그 주님 같은 분 없도다.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우리 연주로 찬양합시다.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신 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멜로디 예수님을. 네, 주님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노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노래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외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한테 구할 때 그 영원한 은혜 또 그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가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가 모인 교회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새로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 7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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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영 집사님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 기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구원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당신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지혜, 평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등입니다. 오늘의 야고보서 본문은 특히 이 중에서도 지혜와 평화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는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했고요.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의 서두에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는 것이죠. 물론 평화를 기원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는 샬롬인데요.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뜻인 살람이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독일에서는 비게테스 이넨이라고 인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요. 하루를 평화롭게 잘 지냈는지를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곳은 전쟁 다발 지역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3대 종교의 성지라는 예루살렘은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 그렇게 멀리 내다볼 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십시오. 그 안에 평화가 깨져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안에도 평화가 깨져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평화가 깨져서 갈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이독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도 평화가 깨져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가 깨져서 서로 갈등했죠. 심지어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가 나뉘어서 서로 평화가 깨져서 갈등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진 걸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즉 믿음이 약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고 다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사실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평화를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힘과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왜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지혜를 이용해서 평화를 깨뜨리고 갈등으로 인도했던 걸까요? 그들이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속한 지혜는 이독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살 덩어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목숨,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15절에서 땅에 속한 지혜가 곧 육신에 속했다는 말씀은 땅에 속한 지혜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잘 유지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땅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땅에 속한 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땅에 속한 지혜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땅에 속한 지혜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오직 나의 목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독서 15절은 그 땅에 속한 지혜가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악마는 사탄을 뜻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잖아요. 바로 그 땅에 속한 지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지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독서 16절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땅에 속한 지혜에 빠져서 범죄하면 시기심과 경쟁심과 혼란과 악한 행위가 생긴다고 기록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혼란과 악한 행위가 생긴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갈등하며 그들의 평화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데 어떻게 서로 갈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와서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아파트 하나만 딱 남았다는 설정입니다. 원래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등할 일이 없이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재앙으로 그들의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자 그들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먹을거리를 챙기면서 남이 더 가지기 위한 것들을 빼앗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갈등하다가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서로 미워하다가 다음에는 다투다가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평화가 깨지고 갈등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는 땅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이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위는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독서 17절에 보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와 같은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선한 일을 나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면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독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닮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이유는 가까이 지내기 때문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바로 그분의 지혜를 누리며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독서 18절에서 야고보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선포합니다. 즉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평화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갈등을 참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합당한 행위가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즉 평화를 위한 수동적인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즉 평화를 구하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능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이 평화를 능동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그 방법은 칼과 창과 같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은 논리적이며 공격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 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른 말로 부인하셨더라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히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지만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라고 당당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감당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채찍질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그 손가락과 돌멩이를 그저 감당하며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이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 비난과 책망을 던져대는 사람들, 돌멩이를 던지고 채찍질하는 그 그들의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팔복을 가르치셨는데요. 팔복 중에 7번째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누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누릴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즉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지 말고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나아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며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갈등이 있으며 평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며 평화가 깨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 자신의 것만 챙기며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에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평화를 이룹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룹니다. 주님이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며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속한 공동체에서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며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갈등이 있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며 평화가 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웃과 시기하고 경쟁하며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곳에 위에서부터는 지혜인 하나님의 평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곳에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과 책망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누리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온순히 대하며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며 선함을 나누며 하나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그런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본받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화를 주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의 일터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간에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난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험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 자신의 목숨만을 귀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다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가장 좋은 은혜, 가장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저희 친교실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직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가대 연습과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는 독일 교회력을 따르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 중에 감사 찬양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개인별도 좋고 가족별도 좋고 순별도 좋고 장년 부서별도 좋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한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장선교 팀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모집하는데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우리 김장 선교를 주관하는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삼송 참좋은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위에서 오는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